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 74편입니다. (74편에서) (76편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자, 74편 1편에서 11편까지 한번 교독 좀 합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도낭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면하소서. 아멘. 이 74편은요 성소가 황폐해진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대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성소를 불태운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75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소를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76편에서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성소가 세워지는 그런 원리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이 74편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그런데 모든 분야가 정상인 분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남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돼서 저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오늘 총체적인 부실을 만들어 왔어요. 이번 기회에 이런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까지도 막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피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는 다가옵니다. 자, 이 문제를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뭔가 총체적인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한 기회를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닥쳤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북한이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봅니다. 몽둥이를 들지 않도록 가장 마음에 아픈 것이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도래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정말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총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않을 때 나 한 사람의 의인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에 이렇게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깨워서 우리가 거룩한 성정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5장 27절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아내. 그런데 이것은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함으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이 성전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볼 수 없는 지경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이 자복할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지도자가 지도잡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거나 황폐해지거나 무너지거나 아무 감각이 없는,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거는 막 애통해 하잖아요. 저도 막 속이 뒤집혀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 허물어지는 게 더 애통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져요. 왜?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지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허물어졌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믿는 자로부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거룩히 여기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를 향해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달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얼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장해제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육체는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끌려다닙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죽었자. 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또 사단은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됐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단순히 믿으면 그 이루신 실제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실력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자가 돼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영성이 뛰어나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보세요. 영적으로 잘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잘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외적으로 세상 하나님께 언금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세상 축복, 이게 전부 다 사이비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 30배, 60배, 100배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한 사람 대충 믿어도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결격 사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들이 가서 섬겨주고 받쳐주고 세워줘서 그가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올수록 도와줘야 되고, 또 아직 신앙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게으름이, 나의 부패됨이 이 나라에 기이한 일을 일으켰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죄가 저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경고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주님께 돌아서면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픈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거룩함도 유지하고 옆 사람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에 취해서 생각을 뺏기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노란 리본 달기를 해요. 노란 리본 달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통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남 얘기인데 나하고 그 생각은 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여파가 세상의 죄악을 만연하게 한 거거든. 그 여파가 이런 불의의 사고에 임박한 거예요. 오늘 그 사고 현장에 우리가 또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조차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또 그런 일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총체적인 부실을 보잖아요. 정부도, 관도, 민간도 여러 가지 하여튼 총체적인 부실을 보잖아요. 그거 욕만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책을 강구해야죠.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도록. 그 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래요. 왜?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성도들은 각 분야에 그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들이 바르게만 했더라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을 거예요. 부실한 거, 위험 요소가 있는 거 철저히 점검하고 훈련시키고 뭔가를 했더라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그러면 그 근무하는 현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과연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신실하게 세워져 있는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통로 역할만 잘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들어 갔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그 욕심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아삽이 기도를 하면서요. 20절을 가서 보세요. 74장 20절. 자, 19,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맷부들 위에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악으로 해서 완전히 자꾸 오염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켜요. 자기의 심령 성전을 오염시켜요. 하나님은 더러운 집을 지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거룩한 집을 짓는 거예요.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하, 나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행동거지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이상 내가 거룩하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보는구나. 예수를 안 믿는 자까지도 나의 거룩함 때문에 보존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을 해도 징계를 치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아니 믿는 자가 징계를 받으면 안 믿는 자 쓸 자리는 어디 있겠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로 쓰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암암리에 영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면요. 죄의 전파성은 무섭습니다. 사상의 전파성은 무섭습니다. 사단은 자꾸 어지럽혀놔요. 우리 정신세계를 어지럽혀놔요. 쓸데없는 게 매료되게 만들어.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젊은 아이들 막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난리법석입니다. 어른들까지도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아니 세상에 자식을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는 뭐 했습니까? 자식이 징징 우니까 귀찮다고 가서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태연하게 가서 게임하고 있잖아. 이 정신세계가 혼미해지면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지금 혼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차단할 수 있는 차단론은 누구냐?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걸 방어해야 돼요. 이걸 방어하는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세워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나깨나 내 주변 사람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길로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그게 다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등한시하는 게 엄청난 범죄입니다.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그들을 깨웠더라면, 그러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게 보세요. 한 사람이 죄악에 빠지면 한 사람, 그 사람만 징계받습니까? 이 죄악에 빠진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한 사람을 깨우는 것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 주시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는 사람들은 지켜주지만 끝내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거기에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듭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구약은요, 시청각 교육이거든요. 구약은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했는가를 너무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방 민족이 와서 집 밟고 불살하고요.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능욕을 받는 수없는 과정들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히 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닥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이 몽둥이로 쓰임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쓰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채우면 해결이 됐다. 그럼 우리 중에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걸로 인해서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우리 숫자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숫자가 채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부터라도 바로 쓰자. 나부터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세워지자. 이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귀하잖아요. 요즘 제가 카스에 일부러 글을 안 올려요. 너무 마음이 미어지고 아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길에 세워질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지만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점수가 미달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저의 부족함을 탄원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황폐된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 같이 금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조상들의 모든 죄를 자기 죄로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또 내부에도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속이는 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편에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완성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바는 내가 누구는 심판받을 거야만 평가도 하지 마요. 내가 바로 서서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혹시 나는 아닌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이 심판에 빠지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함이 여러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긍휼한 영은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하는 역사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외적 부흥이 아닙니다. 내면이 자라는, 내면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 아는. 우리는 자나깨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사람을 보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판단, 정지 이런 거 하지 마요. 주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주님과 동역을 할까? 자나깨나 그 생각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내가 도와야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주님과 내가 어떻게 동역을 할 때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누가 어떻고 저떻고 보이지 않게 그게 내 귀에 계속 들려와요. 마음이 미어지게 아파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우리는 한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마요. 가슴으로 들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까? 우리가 다 다른 곳까지 신경 쓰고 할 여력이 없으면 우리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면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까?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과연 내 마음속의 첫 중심이 주님에 대한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1순위가 주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은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로 밀려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얼만큼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욕을 먹도록 나는 행실을 하질 않는가? 나의 행실 하나하나를 통해서 가는 데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요, 물을 줄 알아야 돼요.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요, 그걸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생명의 복음을 주고 줘도요, 다 인정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내려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1순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서 멀리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1순위에 두는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마 우리가 유족들을 생각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돌이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흥분한다고 같이 흥분하지 마요. 다른 사람 분노한다고 같이 분노하지 마요. 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두 번째 또 가져야 될 것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 앞에 춤추지 마요. 가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국론까지 분열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그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아픔을 겪었으면 다시는 분열이 되지 않도록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한 길을 찾아가야죠.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가 힘이 돼주고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좀 건축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폐해진 교회를 허물어진 성벽을 쌓지 않고 그 성벽 가운데 숨어서 자기 이득만 취하는 자를 에스겔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 오늘 우리가 여우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나 자신부터 성벽을 건축하고 옆 사람이 성벽을 건축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75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리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해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려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허물 거를 쭉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교만에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대요. 다 무너뜨리겠대요. 우리는 이런 사람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로 착각하지 마요. 물론 선장도 잘못했고요. 관공서도 그걸 허가해 준 것도 잘못했고요. 여러 가지 잘못한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직접적인 거 그들이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로 그런 욕심에 취하고 죄악에 빠지게 또 내비둔 우리의 죄가 크다 이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돼서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많이 확산했더라면 이 일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재앙이 준 것은 이 민족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전한 통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화로 해서 온전한 통로 되기 위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고 그래서 이 사이에 영향을 끼쳐서 사이 곳곳이 하나님의 의 안에 세워지는, 정부기관도 정치권도 경제계도 종교계도 각 분야의 모든 계통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정의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에 바로 쓰고 이것이 확산돼 갈 때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든든히 쓰고 나라도 든든히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문제로 해서 정치권을 정부를 흔들면 안 됩니다. 잘났던 못났던 정부가 든든히 서 있어야 국가가 안정됩니다. 어떤 경우든 대통령을 흔들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어찌 됐건 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힘이 돼줘야 돼요. 국가를 흔들어 놓으면 정신을 가져놔도 지금 어려움 겪고 힘든데 사이 곳곳에 비방이 난무하는데 교회까지 흔들어 버리면 쓸 자리가 어디에.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무너지면 안 돼요. 권세자가 서야 돼요. 오늘 이것을 잊지 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향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묶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행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 못하면 가족들이 막 아내는 남편을, 자식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럼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가재나 부족한데 흔들어대면. 도와줘야죠.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어떤 경우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줘서 지도층이 잘못되면 우리 전체가 힘들어져. 지도층이 든든히 서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이 돼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우리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한 영으로 지켜달라고 우리는 정말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76절을 가서 봅니다. 10절을 가서 봅니다. 75장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결국은요, 교만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요.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개개인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나중에 높이는 거예요.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 욕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만한 주제가 못 돼요.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쓰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6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이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제가 항상 시편을 볼 때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시온으로 표현할 때 있다고 있죠. 시온으로 표현할 때는 승천의 위치에서의 하나님 성소, 예루살렘 표현할 때는 땅에서의 하나님 성소를 예표할 때가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승천의 위치에 계십니다. 주님은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승천의 위치에서 그분은 치리하시지만 그 생명 우리 안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갈망을 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되도록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하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나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이끌어 놨습니다. 지금 세상에 원수마귀가 가득 차지만 내가요, 주님을 믿고 주의 영이 내 안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원수마귀는 다 물러가고 이제 뭐가 없어져요? 오늘 3절에서 뭐가 없어져요? 전쟁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분이 영원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세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세상의 불의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른 자리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진리에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요, 선진국은 법이 정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백을 쓰고 뇌물을 써도요, 법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변동이 안 돼요. 후진국일수록 백을 쓰고 돈을 쓰면 법이 움직여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요. 선진국의 백성들은요, 무엇인가를 가서 물었는데 법에 아니다 그러면 두 말이 없어.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요, 어떻게 하든 통과를 시켜. 그러면 또 안 된다고 한 게 나중에 보면 돼 있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통과했다. 자랑스러울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의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추진하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들도요, 주님의 한마디면 그냥 다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따라서 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 길을 가잖아요. 결국은 의인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 편에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의를 행하다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의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어야 돼요. 내 양심이 평안해야 돼요. 내가 불의를 행하면 양심이 떳떳지가 못해요. 바울이 항상 하는 소리가 내 양심이 증거한다 그래. 내 양심이. 뭐를 얘기할 때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내 양심이 편안하다 이거야. 내 양심이 떳떳하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 스스로가 떳떳지 못하면 통이 자복해야 돼요. 그걸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돼요. 통이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께서는 경히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오직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1순위에 그분을 두시고 그분의 움직임 일거일투직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셔요. 그러나 괴롭힌 자들은,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자, 그리고 불의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또 보세요. 이 구원파에서 유병헌 전 회장이 또 막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파헤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파인지 뭔지 몰라요. 앞에는 싹 가리고 밑에 교회 이것만 또 방송에 계속 나와. 앞으로 막 교회가 도매금으로 다 이제 동경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파입니다. 변명하지 마요.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똑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파입니다. 말할 자격이 아직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의로웠느냐, 그만큼 거룩했느냐? 아니잖아.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욕할 주제가 못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구를 욕하리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죄를 돌릴 줄 알을 때 하나님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나는 교회가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봐요. 300명의 희생자를 헛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로 돌이키는 거예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말 헛된 죽음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죽음의 계기가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죽음은 가치 있는 죽음으로 바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국 교회가 부패될 대로 부패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욕됨을 나타내던 그런 교회들이 이런 300명의 희생자를 기점으로 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났다. 돌이키는 영들이 일어났다. 그때로부터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역사 속에 그게 기록될 수 있다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희생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계기로 삼지 못해놓으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정말로 날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 철저하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자, 결국은 뭡니까? 사람의 노여움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됐구나 하고 자신을 자책할 줄 알아요. 그래서 불의를 향했던 그런 모든 걸 노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경외하리 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엄청난 죄악을 졌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썩어질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주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을 원한다. 너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어둠을 물러내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러면 이웃에게 소금이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이 불이익을 몰아내고, 정말로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게임에 빠져있는 청소년을 건져낼 수 있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지금 재물에 미쳤어요. 미쳐.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바뀌어갈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먼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삶의 전환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저도 그 길을 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냥 단순한 고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의를 일삼는 악덕을 행하는 자들의 힘을 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히 있어서 이번 희생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